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는 그 징조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종말의 상황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소묵시의 장이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어떤 때를 기억할 만큼의 어떤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상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작게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더 포괄적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고난의 때다, 7년 환난의 시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좁게 보거나 또는 넓게 보거나 다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학적으로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환난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말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쓰여진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많은 이야기들을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의 구체적인 예로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현상이나 누가 봤다는 환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지금 종말이 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이야기들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전달해줘야 될 어떠한 감추어진 은밀한 비밀과 계시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두렵고 낭망되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중학생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유행했던 글 중에 휴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휴거 전에 다 공중들림을 받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신앙이 확증이 안 된 사람들은 7년 환란의 기간 동안 아주 온갖 고문을 다 받고 온갖 순교의 현장에서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에 쓰인 책인데요.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느 한순간 제가 혼자 있는 것을 제가 보면 다들 천국 가고 나만 혼자 있나? 막 이런 불안이 쌓이더라고요. 한동안 그런 불안이 마음을 다 지배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사람들은요, 종말의 현상과 고통에 대한 것만 관심이 많아요. 어떤 게 종말의 현상이냐, 어떤 게 종말에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이냐,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오해하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현상과 고통을 강조하려고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니고 네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종말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증언하시는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것인가조차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삶에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함께 거하셔서 보호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우리가 고난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현상,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 안에 충만함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끝까지 그 삶에 선택했던 그 삶의 방향, 자세,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맡기신 소명 끝까지 지키고 나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내가 지금 받은 은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나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거나 우리를 낮추어 보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정말의 어느 한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소명의 뜻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매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 드리는데요. 그 목사님 그것 때문에 막 고소해가지고 다른 분들 힘들게 했는데 뭐 이 설교는 안 들으시겠죠. 어디로 가셨어요? 왜 갑자기 이민을 가셨는가? 미국이 3차 세계대전에 휩쓸리는데 곧 미국 본토로 핵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은 못하고 어디 선교 가신다고 했는데 실상은 사모님이 또 그걸 다 아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곧 미국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빨리 떠나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 나는 한 적 없다. 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멀리하니까 막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일들을 벌였는데요. 여러분 미국이 멸망할
갈 수도 있겠죠. 미국이 멸망한다고 한다면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어디를 간다라고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어디를 간다고 뭐 종말을 피해서 이 땅에 천국이 어디가 있나요? 어디를 계속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그게 이단들이 한 거거든요. 한국의 이단들이 또 온갖 이단을 버리다가 안 되니까 다 끌고 어디 가잖아요. 피지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미혹당한 사람들의 삶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야 환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지고 어디를 가면 고통 없다. 천국 가야 고통 없는 거죠. 이 땅에 어디 고통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미혹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이 두렵고 현상이 두렵고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의 자세가 뭐여야 되느냐? 나는 끝까지 견딘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딱 되면 미혹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미련이나 연민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종말의 순간이 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급속하게 우리를 압박해가지고 뭐 옷도 우리가 가지러 갈 새가 없는 어떤 순간처럼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에서 어느 한때 그렇게 급박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피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전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땅에서의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른 선택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르게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려면 지붕에 있는 사람은 계속 지붕에 있어야지 산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뜻하는 나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메인자로 살아가지는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함 또는 연약한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방치하거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임하는 화가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는 대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니까 나 저 사람이 화가 임할 거니까 나한테 안 미치기 위해서 나는 멀리 할래,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된다는 거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미쳐서 그 삶을 돌아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내 삶에 무언가를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주고 이렇게 품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디를 가야 이 환난을 피할 수 있을까? 언제가 그 환난의 때인가? 이런 거 가지고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으로 주시는 게 뭐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때를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분명히 갖고 살아가면 이 땅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저희 동교 목사님이 오랜만에 저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제가 속한 우리 동남부 노회에 노회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큰 교회 담임을 몇 군데 했는데 늘 힘들어 하셨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지치다고.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 다른 분이 그렇게 힘들면 개척해 막 그랬더니 아유 개척을 어떻게 해요? 나는 개척 못해요. 그러더니 지금은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좋대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좋은 건지 미처 몰랐다고. 이렇게 사람의 눈치 안 보고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목회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미처 몰랐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리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거든요. 미리 내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 강하게 느끼느냐? 은혜를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아주 극한의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요. 절대 먹지 말아야 될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소금도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소금도 완전히 절제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몸에 소금기가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금을 먹으면 수분을 가져서 살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염식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저염이 아니고 절염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회가 돼가지고 소금 한 알갱이를 손가락에 찍어서 입에 댔는데요. 와, 온 세포가 소금의 맛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가면 그때 내 삶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온몸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아이고 저 사람은 무능력해서 능력 없어서 실력이 안 돼가지고가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자의 삶을 선택하는 그 선택에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무 은혜가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내 삶에 다가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무언가를 대체하기 위해서 몸이 빠르고 생각이 빠르고 행동이 빠르고 결단이 빠르겠지만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은혜가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정말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단 우리가 땅의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릴 삶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종말이 언제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눈앞에서 종말을 준비해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의미가 없고 무엇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삶 안에서 바르게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늘 언제나
깨어 있어서 준비된 영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